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살피시거나 아니면은 이 영상 메시지를 다 시청하시고 나서 이제 꼭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상반 초반에 우리가 지금 살핀 말씀의 초반에 상반되는 입장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입니다. 또는 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은요 그것에 무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양측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함께 그들이 즐거워하고 어울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이 아니라 만일에 곡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들이 함께 슬퍼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방금 전에 제가 그 양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그 마치 피리를 부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는 곡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들었으나 무반응한 사람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반응한 사람들은 왜 무반응했을까요? 피리를 부는 것으로 시선을 고정해 보면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별로. 저쪽에서는 피리 불고 신나 죽겠는데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저러지?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곡하는 것도. 저 사람은 슬픈가 보다. 근데 나는 뭐 슬프지 않아. 나랑은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그 양쪽의 입장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시느냐? 마땅한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을 하셨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비유로서 이 피리 부는 것 그리고 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께 드렸던 말씀이지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벳세다나 고라신에 전했더라면 많은 회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위의 비유의 연관해서 보면요, 피리를 보면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거기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내가 곡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같이 슬피 울며 또 반응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이 말씀은 결국 이거거든요. 너희는 뭐냐? 그때 당시의 시대만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도요. 이것을 성도님께 옮겨서 말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대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이 시대도요, 아멘에 인색해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동의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런 뜻 아닙니까? 공감, 반응. 그런데요, 이 시대도요, 목회자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이 인색해요. 그런데 반대의 무리의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별로 내 마음에 안 와닿아. 그러면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그 탓을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를 않아요. 아유,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으면 내가 아멘 했지. 제가 한 가지 단정적으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절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겠어. 그러면은 나는 아멘 하지. 이 말씀을 하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요,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까 이런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이유들은 피리 부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별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에게 지금 나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흥미를 느끼고 내가 마음이 가야지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걸 좀 거꾸로 해서 보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애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 없는 너희들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매우 아깝다. 짜증이 난다. 그걸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전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러면 헛수고가 아닐 텐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메시지를 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입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는 것이,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나한테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별로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 세대를 향한 비유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에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고심이 됐습니다. 잘못하면요, 제가 화풀이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묵상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럴까? 어제의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보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보신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좋은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고센TV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이 고센TV가 한두 명이라도 더 많은 잃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고센TV는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건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찾고 구하는 일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실어주시고 좋은 의견을 좀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들러 나오기까지요, 조회수가 26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26회 조회수가 나오긴 했지만요,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분은요, 제가 예상하기에 10명에서 12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초반에 보고 아예 나가버리시거나 아니면은 보다가 도중에 그냥 넘겨버린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10명에서 12명은 보셨는데, 안타까운 일은요, 단 한 명도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 저희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나유민 성도 저거 완전히 딱 이게 딱 그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어서,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뭘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서 의견을 주시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센TV를 고정적으로 찾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부족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고센TV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듣기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얻으려고는 애를 쓰시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잃은 영혼들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씀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의 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도요, 성도님들께 한 번씩 이렇게 소통으로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이런 프레임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타입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일까? 예수님께서 괜히 무반응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 연관이 된 것에는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왜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요.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이요. 성도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애를 쓰시면요. 하나님도요. 별반 가치 없는 성도님의 삶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성도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불공평합니까? 아주 공의로운 처사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시고 짜증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요. 성도님들께 한 가지 턴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영상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도 성도님을 더 관심하시고 더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